추수감사주의를 맞게 되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작년과 올해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를 봉쇄 조치로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봉쇄를 풀고 코로나와 함께 살자,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에 감염되고 확진되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이제 병원에 중증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한계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특별히 올해는 궂은 날이 많았어요. 봄에 과일 이렇게 꽃이 피는 시절에 갑자기 춥고 바람이 불어서 과일 농사가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가을에도 또 계속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배추가 다들 썩고 제대로 되지 않아서 김장하는데 여러분 돈도 많이 들고 어렵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았는데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중에 지난주에 제가 감사헌금 봉투를 미리 가져가서 올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 제목을 좀 3가지 이상 좀 쓰시라고 했는데, 몇 개 한번 읽어볼게요. 올 한 해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 가족을 모두가 건강히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함을 감사합니다 했고요.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가 믿음이 생기고 그 가족들까지 구원받게 해주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쓰셨는데 안 쓰신 분들이 더 많네요. 아마 이 기도를 제목을 쓰신 분들은 한 주 동안 뭘 감사할까를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감사하고 저것이 감사하고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우러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든 환경이고 여건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이 상황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대요. 농사가 완전히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오기 전 600년 전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농사가 중심이 아닌 시대가 아니고 농사가 중심인 시대예요. 그런데 농사가 완전히 안 됐어요. 그래서 밭에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또 하는 사람들인데 그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 우리에 양이 한 마리도 지금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도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오기 전 600년 전 요때 상황은요, 온 나라가 죄악이 깊어졌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상 숭배가 심해지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거역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선지자가 이런 세상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절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 백성인데 왜 이 꼴 이 모양이 됐는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이 꼴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악인들이 그렇게 흉악한 짓을 하는데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어요.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런데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더 놀라요.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그래도 죄인이라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 심각한 죄인인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멸망시킨다니요. 그러면 세상에 살아남을 놈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구원할 자가 있다.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믿음 가지고 의롭게 되어진 사람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나라도 망하는데 내 삶도 엉망이 됐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남는 것이 없어요. 병들어 죽고 가뭄으로 죽고 풀을 구하지 못해서 양과 소도 다 말라 죽고 도저히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데도 그래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혼란스럽고 고통이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그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감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정신적인 이런 이 여러 가지 활동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데요, 이런 환경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좋아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 되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감사 중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만한 최고의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런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이 막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때 주로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 불평, 탄식, 절망,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자꾸 감사를 배우고 감사하는 걸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땡큐잖아요. 땡큐. 참 그거는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영어를 안 쓰는 나라 사람들도요, 영어를 안 쓰는 나라 사람들도 그 땡큐란 말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땡큐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우리가 땡큐 하듯이 더구나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땡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습관이 돼서 자꾸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감사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어떤 나라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 이거.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인데, 안타깝게도 그런 나라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예요.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고난을 가장 많이 겪은 나라가 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왜 그렇게 감사하느냐?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는 민족이 되고 감사의 위대함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심에 어떤 책이 있어요? 66권의 성경 중에 가장 가운데 어떤 책이 있나요? 성경을 눈 딱 감고 딱 가운데 피면 시편이 나와요. 시편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150편이나 되는 이 시편, 탄식하고 절망하는 시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시들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막 뭐가 좋아가지고 막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요, 정말 고난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고요, 그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감사하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코웃음을 쳤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아침에 출근은 잘 하는데요, 회사가 끝나면 바로 술집으로 가서 아주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비틀비틀 겨우 와가지고 집 앞에서 꼭 쓰러져요. 그러니 하고 한 날 남편을 기다리다가 밖에 문 열고 나가보면 남편이 쓰러져 있어서 그 쭉 처진 남편을 아내가 팍 끌고 집 안에 모시고 와서 이제 잠자리에 눕혀드리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허구한 날 매일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 같은 딸을 저런 인간에게 시집 보내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해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십니까? 하면서 막 원망하며 탄식하며 절망하는 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근데 목사님이 그런 기도, 그런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냥 코웃음이 나지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오다가 집 앞에서 또 쓰러진 거예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을 겨우겨우 이제 집 안으로 모셔놓고 옆에 이렇게 앉아서 남편을 내려다보니 참 한심스럽고 화가 나고 속상한 거예요.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다가 하나님께도 탄식하며 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인간이 언제까지 이렇게 삽니까?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감사할 것도 없는데.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할 것이 하나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남편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그러네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네요. 그런데 그 남편이 술 먹고 다른 데서 쓰러지지 않고 꼭 집 앞에 와서 쓰러진 그것도 감사하네요. 특히 날씨 추워진데 아무데나 이 쓰러져 있어서 집 못 찾아오면 그거 얼어 죽거나 입 삐뚤어지거나 이렇게 되기 십상이잖아요. 길에 쓰러지면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요. 그나마 집 앞에 와서 쓰러진 그것도 감사하네요, 하나님. 근데 주말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훨씬 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부인이 남편 아유 집이나 지키시오 하고 자기 마음껏 교회 가서 예배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눈물도 흘리고 웃음이 나와서 그냥 웃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자다가요 눈을 번쩍 떴어요. 근데 아내가 옆에 앉아가지고 분명히 얼굴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또 웃고 있네요. 아, 지금 상황이 뭐 웃기다고 웃을 일이라고 웃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알았어 내가 다음 주일 교회 갈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진짜 교회를 따라서 왔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히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던 사람이 그렇게 교회 좀 가자고 술 좀 끊자고 그렇게 아내가 부탁하고 사정해도 들은 채도 않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교회 나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술 끊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동안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기도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요. 그런데요, 감사의 기도 한 번 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자꾸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면서 이제 참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고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교훈이고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시고 감사하기로 다짐하고 진짜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감사를 자꾸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꾸만 감사의 조건, 기준 이런 걸 따지면요 감사할 것이 없는 환경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걸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고 진짜 감사가 생활화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메마르면 마음이 메마르면 감사를 안 하게 돼요.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이 도시에 살다 보면 자꾸 마음이 메말라져요. 이 가을에 그래도 우리는 이 군산에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조금만 나가면 들이 있고 산이 있고 그래서요 자연 환경을 접할 수 있는 건데 자꾸만 여러분 걸어서 혹은 차를 타고 사방으로 좀 바람을 쐬러 가세요. 이 들에 얼마 전에만 해도 누렇게 익은 황금 들녘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여기저기 과일나무들, 감나무, 포도나무 막 이렇게 울긋불긋 이렇게 아름답게 익은 열매들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메마른 감정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지.
오늘 여기 많은 과일들과 곡식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사과가 아주 커다란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가 신관교회 김희기 목사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목사님이 지난해 사과밭을 만들고 이게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금년 봄에 사과꽃이 필 무렵 막 날씨가 추웠잖아요. 바람도 불고요. 그래서 이 과일의 열매, 꽃들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금년에도 사과 농사가 어려울 거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과가 얼마나 잘 되시는지. 주변에 그 동네에 사과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데요, 목사님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왜? 자기들은 사과가 너무 안 됐어요. 근데 목사님은 사과는 크기도 하고 빛깔도 너무 좋고 막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평생 사과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목사님이 이제 그 농사 짓는데 수확한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요, 제일 좋은 작품들이 나오니까 다 부러워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사과를 걷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과 이렇게 파는 곳에 그 경매하는 곳 중에 안동이 값이 제일 좋고 많이 모인대요. 그쪽으로 가서 팔면 이 좋은 사과들 얼마나 돈을 많이 받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하려고 하다가, 안동이 어떤 곳이에요? 여전히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가 가장 뿌리 깊게 남아있는 곳, 양반들이 많은 곳인데, 거기 가면 분명히 이것을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비싼 값에 제일 먼저 사갈 거라고, 이 좋은 과일을 제사상에 올라갈 거란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아니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팔지 않고요, 우리 노예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군산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걸 그냥 다 선물로 드리면서 이거 추수감사주일에 강단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이 쌀도 가져오시고 감도 가져오시고 뭐 배추 뭐 이것저것 참깨. 오늘 아침에는 또 박영자 권사님 경매 바로 해가지고 홍어를 막 이만한 걸 2마리를 갖고 오셨어요. 아이고 얼마나 풍성한지요.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이 메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을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냥 있으면 자꾸 우리 마음이 메마르거든요. 그래서 뭘 감사할지를 자꾸만 잃어버리고 감사를 못하고 가는데, 저와 여러분 자꾸 감사를 찾으십시오. 먹을 것이 없대요. 외양권에 이게 엄청난 재산이 되는 소도 없고 양도 다 이제 텅텅 비어져 있는데도 감사한다는 것은 뭔가 거기서도 감사할 것을 찾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이 믿음이 생기니까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먹을 것, 마실 걸, 입을 것 가지고 염려합니까? 많은 사람이 염려해요? 없는 사람이 염려해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저녁에는 뭐 해 먹을까? 이건 염려가 아니죠. 더 잘 먹으려고, 더 맛있게 건강하게 먹으려고 고르는 거지요. 그건 염려가 아니에요. 진짜 뭘 먹을까 염려하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없는 사람이, 먹을 게 없는 사람이 뭘 먹을까 염려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 보며 우리 뭐 먹어요? 이러면 그거 가짜는 거지요. 예? 우리 먹을 거 없는데 어떡해요? 이러면 진짜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책임지는 거예요. 애가 쌀떡을 열어보고 우리 쌀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뭐 먹어요? 그거 걱정하는 아이라면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 누가 염려한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한 줄 하나님이 아시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다 떨어져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왜 그런 상황이 왔을까요? 안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서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이게 하나님 주셨다는 걸 못 깨닫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일부러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먹을 거 없는데, 또 하나는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걸 되는 것을 자꾸 착각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먹고 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가르치려고 때로는 거둬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서 하나님 바라보며, 그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먹을 거 없어요, 좀 제발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더 진지하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다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하나요? 바로 지금, 오늘 감사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내일은 좋아질 거야, 내일은 그래서 더 잘 될 거야, 내일은 더 행복해질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게 없으면 살 맛이 안 나죠. 그런 기대가 생기면 오늘 힘든 것도 참고 견뎌요. 그런데 막상 내일 좋아졌다고 합시다. 그럼 그때 감사하나요? 오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일 좋아져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지금, 오늘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지금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을 좋게 하시고 더 감사할 일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를 자꾸 내일로 미루면 평생 감사를 못하게 돼요. 오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도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오늘 힘들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일 좋아져도 여전히 감사할 줄을 몰라요. 희망을 갖고 산다는 건 좋은 겁니다. 비전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뭔가 기대를 가지고 산다는 건 좋은 건데요, 그것 때문에 오늘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바로바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내일도 감사하고 모레도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문학작품 중에요, 펄벅이라고 하는 여자가 쓴 대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은 중국을 배경으로 쓴 소설이거든요. 거기 주인공이 왕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시골에서 사는,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인데, 농사를 짓는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막 홍수가 나서 싹 쓸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 해의 농사가 싹 이렇게 망쳤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또 참고 견디면서 또 농사를 씨를 뿌리고 농사를 땀을 흘며 지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자꾸 병충해가 자꾸 생겨가지고 이게 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지금에는 농약도 많고 거름도 좋고 해가지고 농사 짓는 게 예전보다는 훨씬 쉬워졌는데, 이 소설의 배경은 상당히 오래전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농약도 없고요, 비료도 없는 그런 시대에 농사를 짓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자연재해, 이런 그 병해충, 이런 거 피해를 입는 게 많은데요, 그런 일이 계속 연거푸 되다 보니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다 정리하고 부인과 둘이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방 한 칸 얻어놓고 리아카를 사가지고 거기에 이것저것 물건을 싣고 남편은 앞에서 끌고 부인은 뒤에서 밀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어요. 매일같이 부지런히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돈도 벌리고요, 하루하루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많은 돈이 모아져 가지고요, 이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땅을 넓게 사고요, 집도 크게 짓고 이제 막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밖에서 첩을 내리고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안방으로 첩을 데려다 놓고 부인은 다른 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때가 되면 자기 부인한테 빨리 우리 먹을 밥 차려오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밥을 준비해서 안방에 넣어주고, 자기는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 밥을 먹는데 이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언제를 말할까요? 도시에서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서로 앞에서 끌고 뒤에 밀면서 이렇게 장사할 때, 그때가 정말 행복했다는 거예요. 지금 땅도 넓고 큰 집에 살지만 돈도 많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사실 많아요. 감사는 언제 하라고요? 지금이요. 왜요? 지금 감사해야 내일 감사할 일이 생기고, 그래서 내일 더 감사하게 되어져요. 그럼 오늘 이것저것 따지면서 감사는 뭐 감사합니까? 불평할 거, 원망스러운 거, 짜증나는 거, 절망스러운 거, 이런 거 자꾸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 인생에 내일이 기대가 없지요. 내일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뎌야 되겠다, 막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지요. 삶의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 개선될 것도 없는 거고요, 기대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감사가 없고 내일도 감사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한숨이 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인 거죠.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면 평생 감사하며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자꾸만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또 생기고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더더욱 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러죠? 살아남으셨잖아요. 코로나에서 살아남으셨잖아요. 내일 또 볼 것이고 다음 주도 볼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7시 20분에 시작한답니다. 간증할 게 많은가 봐요.
이 강사 중에요, 김희아입니까? 이희아입니까? 김희아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얼굴에 이만한 붉은 반점이 있으신 분인데, 야, 그분이 정말 감동을 많이 줬어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붉은 반점이 다 한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놀림거리가 되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 가지는데, 거기다 대고 부모가 또 버려서 고아원에서 자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상처가 많고 자존감이 낮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집사님에게는요, 그걸 다 이겼더라고요. 그걸 이길 힘이 뭐냐면 감사였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은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할 걸 자꾸 찾아서 감사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누구보다도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건강한 사람, 세상에 마음의 힘이 가장 센 사람이었어요. 그 자기를 향해서 세상에서 이쁜 여자라고, 자기는 이쁜 여자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여인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여인을 보면서 내 며느리감으로 받아주겠다는 시아버지가 생겼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기는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자기를 정말 아내로 맞아주겠다는 사람이 생기고 며느리로 맞아주겠다는 이 시부모님들이 생기는 그런 일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앞뒀는데 이 코 속에 암이 생겨가지고요, 그걸 수술하고 그 비어있는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몸의 다른 곳에서 살을 떼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얼굴이 찌그러졌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이 붉은 반점 때문에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자꾸만 어렸을 때 사람들이 놀리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그 얼굴 갖고 사느냐고 아주 심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거기다 또 얼굴이 삐뚤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남들 보기에는 참 힘든 얼굴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가 따라다녔어요. 평생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힘이 얼마나 크든지 그의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마음의 상처들을 다 치유받고요, 마음이 가장 건강한 사람, 마음의 힘이 가장 큰 사람. 그래서 자기는 이쁜 여자라고, 책 제목을 그렇게 나는 이쁜 여자랍니다 제목을 써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이야,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간증이었어요. 누가 봐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사는데 자기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났고요, 남들은 보육원에서 사는 게 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육원에서 사는 걸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시부모님 만나고 이쁜 딸을 얻어서요, 그 딸도 자기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이 모든 힘이 감사로 이루어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이렇게 행복해져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번 배우지만 또 잃어버립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짜증을 내며 절망하며 탄식했던 순간도 많습니다. 하나님, 또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 감사하면서 회복하고 감사하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